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영적인 변화는 갈급한 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개혁은 갈급하고 목마르고 또 그 마음속에 애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여러 번 이제 가게 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은, 라이트 형제가 이렇게 하늘을 나는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미국을 이렇게 옆집처럼 다니면서 미국을 오가면서 공부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거든요. 처음에 단 몇 초 날고 나서 사람들에게 들었던 얘기는 조롱과 비웃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고자 했던 그의 갈급함, 그의 꿈, 그의 사모함이 지금은 나는 것이 일상이 된 그러한 그 변화가 이제는 일상이 된 그런 삶의 모습이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결국 갈급하고 애통하고 목마르고 사모하는 영혼, 간절함이 있는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성벽은 이미 무너져 있고 벌써 약 140여 년간 성벽이 무너진 채로 많은 이방에게 능욕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그러한 형편에 관해서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 듣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형제들이 이렇게 어려움당하고 능욕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오늘 여기 한번 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동족들이 이방의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그 땅이 회파되고 성벽은 이미 무너져서 거기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이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실 때 이처럼 애통하고 울고 슬퍼하고 간절하게 성벽이 다시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한 세계 열방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제대로 선교도 할 수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수 없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이러한 세계 열방 그리고 우리 한국 땅의 이 영적인 곤고함을 보게 되면서 느헤미야와 같이 애통하며 울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느헤미야가요,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고 있던 것만이 아니죠.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음식을 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이 뜻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느헤미야는요, 실은 포로 이민 3세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미 자기 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적 때부터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요, 벌써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기까지,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민 3세, 이민 3세 정도 되면은요, 저도 미국에서 우리 이민 1.5세, 2세들과 이렇게 가깝게 지냈었는데요, 벌써 이민 2세 정도 되면은 한국말 못해요. 잘은 어느 정도는 알아듣는데 한국말 잘 못하죠. 아주 서툴고 그래요. 근데 이민 3세란 말이죠. 이 느헤미야는요, 더구나 예루살렘 태어나서 가본 적도 없어요. 더구나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이 곤고한 환경에 대해서 들었던 이 수산궁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자그마치 한 1200km 이상 떨어져 있었던 그 페르시아 땅에서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능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더구나 우리가 잘 아시듯이 느헤미야는요, 오늘 말씀 우리 1장 여기 11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요, 왕과 함께 술자리도 같이 하고요, 음식도 같이 먹으면서 국사를 논하는 그러한 이 소위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어서는 오른팔과 같은 그러한 이 이방 땅에서 페르시아에 끌려간 포로가요, 그 페르시아 땅에 아주 최고 고위직까지 올라간, 실은요 예루살렘에 자기 동족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 내 형편 아닌데, 내 일 아닌데, 내 어려움 아닌데 하면서요,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길 수도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거죠. 한 번도 예루살렘도 안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말 거의 잃어버렸을 겁니다. 문화도 페르시아 문화를 가지고 있고, 더구나 그 페르시아 땅에서 이 바벨론 포로의 3세가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포로가 그 페르시아 땅에요, 최고의 관직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요, 이 느헤미야가요, 얼마나 노력하고 뼈를 깎는 그러한 그 수고와 또 실력을 구비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이라면은요, 성공한 사람은요, 너무 성공하면은 이렇게 사람의 아픔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남의 굶주리고 아프고 한 것이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이 성벽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큰 환난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 땅의 영혼들, 내 동족을 생각하면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이처럼요, 뜻밖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 땅에 무너진 이 영적인 이 기본, 이 성벽, 이 영적인 이 모든 상황이 무너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애통함이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야, 앞으로 믿음 생활 어떻게 하나, 우리 청년들, 야, 앞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 하나,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요, 아유, 내 일 아닌데, 뭐 내 세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일로 여기면서 느헤미야처럼 말이에요,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정말 느헤미야 같은 그런 애통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무너진 그 영적인 성벽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왜 기도가 필요할까? 오늘 느헤미야서 우리 1장 4절 끝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거든요. 지금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동족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요. 뭐 자기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를 가요? 벌써 12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땅을 어떻게 가며, 그리고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요, 그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기도는 비전이 잉태하는 그런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꿈이 잉태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남이 꾸지 못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꿈을 꾸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남은 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일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비전,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영혼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만이 아닌 북한 땅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5절입니다. 5절에 보면은 이르되, 느헤미야 기도가 시작됐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느헤미야 같은 기도가 우리의 가슴에서, 깊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크고라고 하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크고라고 하는 말이 great라고 하는 말입니다. great God,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욕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시라 말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을 떠서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5절입니다. 주를 사랑하시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뭐를 지키세요? 언약을 지키신다 그래요. 느헤미야는요, 감정에 치우쳐서, 환경에 치우쳐서, 상황에 치우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 택하셨잖아요. 이 백성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 삼으셨잖아요. 바로 너를 세워서 너를 보호하고 땅 끝까지 바로 너를 통해 빛을 증거하게 하리라 하셨던 그 민족이 이 민족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언약 붙들고,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또 이 한국 땅을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붙드는 기도, 말씀 붙드는 기도, 언약 붙드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단지 해주세요,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야로 기도하온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회개하는 기도예요. 누구를 탓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왜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누구를 탓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환경이 이 모양입니까? 탓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모든 예루살렘의 어려움을요, 결국 나의 죄로 여기는 거거든요. 내가 이 땅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영혼들을 향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부터 말씀에 서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다 보니까 꿈이 생기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 땅을 향해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이 꿈을,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느헤미야 1장의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요, 이제 기도하다가 결국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이 일에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요, 우리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갑작스럽게 뭐 대단한 하나님이 뭐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런 꿈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요, 이 땅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 회복시켜 달라고, 내 삶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 지을 뿐이에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날 써달라고 이제 그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잖아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예루살렘의 영혼들을 도와야 되는데요, 느헤미야는요 서두르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 1장의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 그랬습니다. 기슬루월이라고 한다면 11월에서 12월 사이인데, 근데 기슬루월에서부터 이 느헤미야가요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오늘 느헤미야 2장의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니산월이란 4월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느헤미야는요 약 4개월간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땅을 가슴에 품고요, 조급하게 서두르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막 발만 동동 구르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조급하게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지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요 가슴에 그 예루살렘을 품고요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날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으면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4개월이 됐든 40개월이 됐든요,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을 도우시는데요, 사람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또 물질도 허락하시고요, 환경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느헤미야 2장에 갑자기 느닷없이요 왕이 말이죠, 2장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냐. 아니 왕이 말이에요, 나에게 그런 사적인 질문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4개월간 기도하던 어느 날 왕이 물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 말이죠.
그때요, 느헤미야가 그동안 준비했던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땅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족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제 그랬더니요, 이 왕이요,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아, 참, 이 사람 참 진실하고 그렇게 충성되더니 자기 백성들도 이렇게 걱정하고 참 마음이 깊구나. 그래서요,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말이죠. 그 땅을 다녀올 수 있게끔, 근데 다녀올 수 있도록 왕의 친서, 또 뭐 재물 같은 거, 또 성벽을 다시 세우는 제목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다 후원하게끔 왕에게 요청을 하는데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요, 느헤미야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방향 맞추면은요, 하나님이 돕는 영혼을 일으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2장 8절에 끝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허락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왕의 허락을 받아서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찾아가죠. 1200km의 그 길을 이제 꿈을 품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땅에 도착한 거예요. 예루살렘 땅에 도착하면은요, 그 땅 백성들이 잘 왔다고 막 너무 잘 왔다고 감사하다고 소리칠 줄 알았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요, 누가 박수 쳐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요, 여기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요, 며칠간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이요, 밤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 돌아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니까요, 이게 상황이요, 자기가 들었던 것보다 더 심각해요. 너무 상황이 심각한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여기 14절에 보니까요,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짐승을 타고 느헤미야가 그 땅을 돌아봤는데요, 돌아보다 보니까요, 짐승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성벽은 무너지고 회파되고 그리고 불타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이제 모습을 이제 느헤미야가 보게 된 거죠. 아,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을 느헤미야가 캐치합니다. 언제나요, 시작은 어렵습니다. 언제나 거저되는 일은 없어요. 어떤 변화와 또 어떤 꿈을 이루는 비전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요, 시작은요 불가능해 보여요. 모든 게 무너지고요, 짐승이 지나다닐 그러한 자리가 없을 정도로요,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2장 16절에 보니까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알리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데도요, 느헤미야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보내셨다면 왕의 허락을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무너진 성벽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자꾸 입을 열어가지고 힘들다, 어려운다, 어렵다 사람들한테 하소연하기보다는요, 오늘 느헤미야처럼요,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침묵하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어떤 확신이냐면요, 오늘 여기 20절에 한번 보세요. 참 20절이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2장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중간 부분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어떻게 한다고요? 건축하느니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영적 확신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성벽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나를 도우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장벽은요, 반대자들도 아니에요. 여기 산발랏 도비아가 계속 조롱하고 왜 안 된다 해? 니들이 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뭐 별의별 그러한 비방과 저주를 퍼붓잖아요. 나중에 안 되니까요, 느헤미야가 꿈쩍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한번 4장에 보시면은 느헤미야 4장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느헤미야가요, 아무리 방해 공작을 해도 꿈쩍하지 않으니까요, 반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가지고 차라리 전쟁을 벌여버리자, 그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제 이렇게 막 소문을 내고 막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느헤미야는 꿈쩍하지 않거든요. 여기 14절에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4장 14절 중반 이후에 보면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싸우라. 그런데 20절 느헤미야 4장 20절에 중반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싸우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인 비전이 이루어지려면요, 실은 가장 큰 장벽은 뭐냐면요, 외적인 장애물이 아니에요. 외적인 방해자가 아니에요. 산발랏 도비아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실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나입니다. 나. 내가 낙심하니까 그래요. 내가 절망하니까, 내가 문제에 휘말리니까 산발랏 도비아가 자꾸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자꾸 위협하고 자꾸 헛된 공갈 그렇게 펼치고 그러면서 죽인다, 너희 죽는다 막 이러니까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중심 잡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하나님 뜻에 딱 방향 맞추고 딱 중심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춰 나가면은요,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이요, 사람 붙여주시고 물질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 잃어버리고요, 내가 절망하고요,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무너진 성벽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놀라운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요,
느헤미야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에 보시면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느헤미야 6장 15절에 성벽의 역사가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52일이면은요, 2달도 안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그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140년 동안, 140 정확하게 2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요, 꿈꾸는 자 말이에요. 하나님이 꿈주신 비전을 가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에 살았습니까? 그리고 뭐 느헤미야가요, 뭐 그곳에 친구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꿈 주셔가지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수많은 장벽과 어려움 중에서도요, 중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날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날 위해 싸우신다 말이에요. 하나님 날 도우신다. 그 믿음 가지고 수많은 조롱, 수많은 방해. 사실은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진짜 어려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동족이 어려운데 높은 이자 매겨가지고 동족들 노예로 팔아버리고요, 높은 세금 매겨가지고 가졌던 자들이요, 수많은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을요 다 노예화시켰던 거거든요. 실은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느헤미야는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하니까요, 뜻을 정하잖아요. 12년 동안이요, 왕이 주는 총독의 녹도 안 먹고요, 그 12년 총독으로 활동하는 동안이요, 자기 땅 하나 한 평조차 사지 않고요, 그러면서요, 백성들과 함께 말이에요, 같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자면서 한 손엔 삽, 한 손에는 칼을 들고요, 함께 거기에서 52일간 성벽을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결국에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날 위해 싸우신단 말이죠. 그 믿음 가지고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내가 설사 소위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수산궁 페르시아까지는 12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던 느헤미야인데요, 그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140년 동안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그 성벽 재건의 역사를 뜻밖의 사람을 통해 이루시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무너진 모든 영적인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귀한 일에 써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느헤미야는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느헤미야 1장 11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느헤미야가 자기 일을 쓰다가 끝에 부분에 뭐라 했냐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11절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잖아요. 뿐만 아니라요,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요, 5장, 느헤미야 5장의 1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거든요. 순간순간 기도해요. 실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직전이 가장 어렵습니다. 실은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춥듯이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직전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느헤미야도요, 느헤미야 6장에 1절에 이제 보시면은요, 이렇게 중반 부분에 말씀합니다.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벽이 다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짝만 세우면 끝나요. 이제 성벽의 재건의 역사는 끝납니다. 마지막 막바지예요. 문짝만 달면 돼요. 그런데 문짝 다는 그 시점에서요,
마지막 최후의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반대하는 자들이요, 이제는 아예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요, 소위 화친의 손짓을 내미는 척하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고자 하잖아요. 근데 4번이나 그렇게 와라 했는데 느헤미야가 안 가잖아요. 그걸 분별하고 그냥 암살에 이거는 계략이다 이제 깨닫고요.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 반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예 봉하지 않은 편지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 5절에 보니까 산발랏이요, 5번째에는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가지고요, 소위 너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공개 서신을 보내면서요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흔들거든요. 안 되니까요, 나중에는요 스마야를 매수해가지고 뇌물로 그를 사서 느헤미야를 꼬셔가지고요, 결국 느헤미야로 하여금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전략을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분별해내요. 아, 이거는 악한 역사다 분별해내니까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느헤미야 6장에 19절을 한번 보세요.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게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에요, 안 되니까요, 도비아가요 직접 느헤미야에게 편지해가지고요, 너 죽는다, 그러다 죽는다, 이제 이렇게 협박 편지를 보내게 된 거죠. 항상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요, 꼭 마지막이 가장 힘듭니다. 꼭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마지막이 힘든 거예요. 마지막이. 어려움이 겹쳐옵니다. 시험이 겹쳐와요. 그래서요, 느헤미야는요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이 기도를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가 어디 나오냐면요, 느헤미야 6장의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요, 중간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중반 부분, 끝에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 손을,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꿈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의지를 힘있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딱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요동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힘있게 하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요, 여러분, 기도는요 꿈을 갖게 하고요, 꿈을 잉태합니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요 우리의 꿈을요 뿌리 깊게 내리게 해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요 결국 어떤 시험과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힘이 기도예요. 막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 있어요. 나 자신의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 가운데도 손을 힘있게 하는 힘이 기도입니다. 결국 기도는요 마지막 꿈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꿈을 이루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또 꿈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그 기도의 은혜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